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 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10일, 반이 넘어간 것 같아요. 반이네요. 다 반. 시작이 반이었는데 반 했으니까 끝난 것 같아요. 벌써. 네, 늘 이렇게 변함없이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같았는데 중간에 뒤로 가거나 또 포기하거나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이런 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서 말씀을 또 기록하고 그 전에는 디모데에게 또 기록했던 이런 말씀들 속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 중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시작을 했지만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끝까지 변치 않고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또 건강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이런 자유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기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을 하는 것 잊어버리고 살지만 호흡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공기가 희박한 곳에 가면은 내가 편안하게 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아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는 그것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일찍 자야 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이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선물을 끊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보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은 이제 3장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성도의 사회생활, 그 다음에 이단에 관한 말과 그 다음에 부탁과 끝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또 위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들을 유지하고 교회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며 또 우리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15절,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위로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는 이것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바로 디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굴까요? 그 위에 쭉 올라가 보면 9절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옵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이렇게 하는 위에 있는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위에 귀족들도 있고 또 왕족도 있고 이러한 그 신분제 사회 속에서 그러면은 이 신분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신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특권층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역이 없죠. 다 시민으로서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우리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것이 없죠.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자꾸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는
이런 그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분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신분제 사회, 노예가 있는 사회, 또 왕족과 귀족이 있는 사회,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사회, 또 많은 종교들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 이 지금 로마 사회가 그런 사회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랑 유사한 것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사회 속에 크리스천들은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냐면은 그 신분제 사회, 오늘날에는 인정할 수 없죠. 어떤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어떤 신분제 사회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에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그런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자라나셨고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회적 형편이 어땠느냐? 로마의 압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땅도 없고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 대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악랄하게 포탈해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또 압제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반란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들이 동원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제국들,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을 성경이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은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곰과 같은 또는 이 무서운 짐승 또는 표범과 같은 짐승 이렇게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로마 사람들을 쳐 없애버려라. 로마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동전을 보이면서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벌써 그 얘기가 뭐예요? 가이사의 통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통치에 대하여 로마의 이스라엘 지배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라. 또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도 이 사람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심지어는 그들의 보낸 방백에게도 이게 그 권위에 순종하라.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취하여야 할 하나의 이 세상에 대한 태도들 어때야 되는 건가? 교회는 이 세계에 대하여 이 국가나 이런 정치 권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부정하는 그렇지 않는 한 교회는 세상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렇게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국가에 대하여 교회가 서로 좋은 동반자가 되어질 때 국가는 사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선을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정부들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3절 끝, 1절 끝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누가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교회가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 교회가 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부의 수반들 또 통치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비록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악행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왜 그런가? 바로 이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이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부정부패,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강하게 외식하지 말라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제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 자체,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립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국회나 국가기관에서 무슨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했던 그 국가기관이나 국회나 없애버려야 됩니까? 없애면 안 되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거를 없애버리면은 그거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경찰이 비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비리가 있으니까, 비리가 너무하니까 경찰제도 없애자. 말이 됩니까, 이 소리가? 검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검찰제도를 없애자.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국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국회를 없애자.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질서와 국가적인 어떠한 이러한 그 일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 일이 잘 수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 감시기관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이 교회가 이런 모든 일들을 서로 도와서, 국가를 도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호주 땅을 위하여,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해야 되는 거죠. 그들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랑 동일하게. 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과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도 누굽니까? 전도의 대상이에요. 통치자들도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위하여 뭐 해주는 존재인가? 준비하게 하라. 준비해주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로 그들을 서포트해야 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어떻게 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기억하라. 너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너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가 어땠는지 기억하고, 너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에다가 그거를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여가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의 부모님에게 물어봐라. 너의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너의 의로운 행위에서 의한 것이 아니다. 너는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그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해도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신실함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기억해라. 그러므로 겸손하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 갖지 말아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누누이 당부합니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요. 또 목이 곧아지고 높아지고 결국 그들이 자신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뭔데 하면서 이방인들을 깔보고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지니까 더 나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대도 멸망하고 70년간 포로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자기 사명, 자기 위치, 자기가 어땠는지 잊어버리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다른 민족보다 더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더 고난받은 민족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그 민족이 존재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벌써 없어져도 100번은 없어졌어야 될 이 민족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실 때 이 뭡니까?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고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바꾸시기 위해 그 민족을 구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기억을 잊어버릴 때 내가 어땠는지 잊어버릴 때 교만해져서 정말로 이방인보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씨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고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래? 나 지금 현재 조금 형편 좋아졌다고 나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고 내 과거를 잊고 나보다 좀 덜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하면 나는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런데 나도 옛날에 그랬었으면은 나도 길길이 뛰고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관용하며 이 잘 참아줘라. 이 소리죠. 참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온유해라.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더 나빴다. 그런데 그렇게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왜 변했는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있었던 은혜가 뭡니까?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거 어디 말씀하고 똑같아요?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희는 가장 적은 백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그 사랑이 딱 보여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곧바로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이 뭡니까? 불쌍하게 봐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절에 위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참 정말 저 왜 이렇게 어리석어? 저 바보같이 왜 저래? 왜 똑같은 짓을 바보처럼 하고 있어? 그렇게 비방하지 말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하게 봤다는 거예요. 불쌍해.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고 아이고 불쌍해, 저거 불쌍해. 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막 화를 내고, 야 순종 똑바로 안 해? 너 순종해야지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가부장적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예. 막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보면 왜 따르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비난하는데, 왜요? 어리석으니까. 그 사람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데다가 순종까지 안 해. 이거는 월스예요. 월스가 아니라 워스트. 바보 같은데 순종도 안 해. 말 들으면 될 텐데. 그러면은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한다. 아우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또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 투기를 일삼을 때 우리는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이게 우리의 인간의 육정이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똑같죠. 저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모르게 왜 몰라요?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누가 더 잘한다고 하며 누가 덜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봐서, 불쌍히 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뭡니까? 중생의 씻음. 불쌍해서 씻어준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내가 못 봐주겠다, 더러워 못 봐주겠다 이거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씻어주는데, 그 씻는 그것이 뭡니까? 피로 씻어주신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그걸 씻어주시는 은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 있으면 내 눈앞에서 꺼져 해가지고 치워버리는데, 주님은 자기 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씻어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지을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자기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더러운 생각하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과 어떻게 하도록? 싸우도록, 이것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7절에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또 어떻게 한다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악하고 이 마귀 닮은 우리, 정말 마귀 꼭 빼닮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의 소망까지. 누군데? 나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한 그런 비차 미워한 자,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니까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더 풍성하게 내려주신 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몇 장이었죠? 300 몇 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끝까지 예수님 사랑 변치 않고 참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나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은 자요, 미워하는 자요, 투기하는 자요, 행락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나를 사랑하셨던 그 긍휼처럼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그들에게도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